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집에서 정갈하게 죽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표현을 했고 비명에 횡사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집에서 죽더라도 오랜 지병으로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답게 근엄하게 죽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짧은 과정을 가지고 한 사람의 평생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무모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죽음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부모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고 무덤을 잘 꾸며 놓으면 그 부모의 삶이 빛이 납니까? 묘자리를 잘 쓰면 후손이 잘 됩니까? 죽은 자의 죄가 뒤늦게 밝혀져서 묘가 파헤쳐지고 백골을 천지사방에 뿌린 역사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에 벌어진 장례식 또 매장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시신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장래에 담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의 시신조차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것과 둘째로 종의 무덤조차 조롱거리가 된 것은 속건 제물로 내어준 결과라는 것과 셋째로 비난거리였던 종의 무덤에서 수많은 후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이 죽은 후에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종의 장례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의 시신을 악인들 곁에 묻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무덤을 부자들 곁에 조성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이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악인들과 함께 거하고 부자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시신이 악인들 곁에 묻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쉽게 말하면 범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는 죄를 범한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이 범죄자는 불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저 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판결을 내려 사형에 처해졌겠지만 사후에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과 함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떼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름값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철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그의 무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의 무덤을 악인들 곁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자들 곁에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을 부자들 곁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 곁에 묻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자들 곁에 묻었으니 좋은 것입니까? 그의 명예가 높아진 것입니까? 악인들의 의미는 분명한데 이 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부자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인 아리마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그 요셉은 총독에게 돈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장사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극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종의 시신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착복하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악한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극진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평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자신을 섬긴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마저 잔인한 부자들 곁에 묻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겼다라고 판단하는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부자들 곁에 있었다는 것은 그를 사후에까지 조롱하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비석을 새겨 넣을 때 후손들이나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평생을 평가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비석에 글귀를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비석에는 아마도 이런 글귀가 새겨졌을 법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을 섬겼고 딴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무덤 앞에 새겨진 비석의 글귀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게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몫으로 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과 부자들의 자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긴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릴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벌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시신이 온 땅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 시신을 묻어줄 자가 없어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달리 여호와의 종의 시체는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매장했으니 좋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겼다고 악의적으로 떠들어댑니다. 장례식에서 매장하는 자리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종을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그 초롱받는 장례를, 금매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배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여호와의 종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종이 매맞고 창에 찔린 것을 연상시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문둥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자리에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종, 자기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즐긴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적인 세디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여호와의 종을 치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 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속건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고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제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사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고 다른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 바로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 나는 것은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배상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다른 제사가 아닌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끼친 모든 피해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팔렸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몸은 가장 비싼 보상금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린 셈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몸은 모든 희생 제물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싼 희생 제물이 된 셈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이렇게 비쌀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러 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도 기뻐한다,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이사야서가 끝나는 장인 66장에서도 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 마음을 가정한 것으로 기뻐하니 나 또한
유혹을 그들 가운데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드리는 제사, 자기 백성이 드리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괴롭히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이 제물처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 빚진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속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사람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갚아야 하는 속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결과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죽음이 생명에 잇대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었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씨가 생겨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무슨 씨를 남겼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자식, 자손, 후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기 전에 낳아놓은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교묘하게 숨긴 자식이 있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후손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아니라면 그 종의 사상과 삶을 흠모해서 그 종의 이름을 딴 학파, 종파가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 있고 사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은 새로운 학파가 아니고 또한 육체적인 후손도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씨에 관한 약속입니다.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동안에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육체적인 상태를 젊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덤에 내려간 여호와의 종에게 씨를 주십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간 여호와의 종에게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값진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거대한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종의 가문이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듯이 사망에서부터 길어낸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하면서 죽음과 무덤을 안겨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너무나 귀한 보상을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씨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온전히 드렸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자신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의 부활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날은 길 것입니다. 그는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멘트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서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를 약속의 땅에서 속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미워하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그의 희생으로 인해 생겨난 후손들과 더불어 살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종은 고난당하고 죽지만 고난당하고 죽은 어린 양은 살아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는 수없이 이 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 본문은 영웅적인 죽음과 그 사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의 이 죽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손발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자신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위협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종의 침묵입니다. 종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죄값을 보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죄값을 보상하는 죽음, 속건 제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씨가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씨요, 이 후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씨, 더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씨가, 생각지도 않았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가문을 이제 거느리실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실 것입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중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인플레 현상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죽는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은 더 힘들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렬하게 죽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답게 죽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피워낸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생겨난 거룩한 싹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많이 살아납니다. 적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사는 것도 있고 충분히 사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많이 살고 충분히 살고 영원히 살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웅적으로 보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웅으로 삼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하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늘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이 죽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내서 외면하지만 죽음이 두려워 평생을 종노릇하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또한 매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며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인간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웅적인 출현도 또한 가련한 죽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짊어진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의 주이신 아들에게 죽음을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죽음을 뒤집어 씌우시고 그 언덕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으니 그 생명들이, 그 씨앗들이 왕성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노년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문명을 떨쳐내게 생명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유혹을 떨쳐내고 생명을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생겨난 거룩한 후손들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사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